기도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하고 찬양하고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신령한 시간, 경건한 시간,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만유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기쁨과 평안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부르시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 받아 교회가 부흥되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명예 권세 물욕에 사로잡혀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사탄의 수구가 되어 죄를 범하면서도 죄로 인식하지 조차 할 수 없었고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이 회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이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사 메마른 영혼이 성령의 담비로 충만하여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친 마음의 빗장들이 풀어져 주실 말씀 받을 만한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귀한 말씀 가슴에 새겨 믿음이 성장하고 전도와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라이지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내후 외환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안위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가 심히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세운 정책과 계획들이 이 난국을 이기게 하시고 당파 간의 정쟁을 멈추게 하시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슈퍼 태풍 한남노가 한반도를 향하여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신 주님이 철저한 대비로 큰 피해가 없도록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한 것 같으나 어느새 세운계획 서서히 정리해야 하는 9월을 맞이합니다. 멈춰주지 않는 세월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 하였으니 믿음으로 미완의 계획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같이 그저 흘러가는 무미건조한 믿음과 삶보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풍랑에 맞서서 삶에 몸부림치는 역동적인 삶이 되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추석을 맞이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부모, 형제, 친지들을 만남이 복음 증거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가고 오는 발걸음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싸우며 사건 사고를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 영적인 방황으로 실망한 성도들을 안위하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권능의 옷을 입히시고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며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받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웃과 지역 사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에 속한 주일학교가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게 하시며 가르치는 교사와 담당하는 교육자들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어 이끌어가기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부분을 담당하고 위하여 봉사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9월 4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2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는 가보자 교회의 문찬현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예배는 추석 명절 연휴인 관계로 주일 낮 2부 예배만 드립니다. 9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는 태풍의 북상으로 안전을 위해서 쉽니다. 목자 모임이 오늘 주일 낮 2부 예배 후 12시 40분에 5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당회 간담회가 오늘 주일 낮 예배 후 5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 여전도의 원래가 오늘 주일 낮 예배 후 1시에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미리 방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에 다녀오실 분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병영 목사, 김성애 사모의 자녀인 이사라 양의 결혼식이 9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창원 리베라 컨벤션 7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오늘 과일은 김영숙 권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네, 저 피아노 치는 저희 딸이 이제 결혼식 청첩장에 혹시 필요하면 뒤에 갖다 놨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 11절 신약성경 207쪽 한 절씩 교독하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 1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부서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샘물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같이 읽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오리스 손과 유대 백성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사도행전 13번째 강의 기대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 헤롯 열이 나눈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참 묘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두 형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잘 되어질 때, 좋아질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앉혀달라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그거는 내가 마실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실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을 적에 마실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야고사도가 첫 번째 순교를 당하죠.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만 죽이는 게 성이 안 찹니다. 베드로도 죽여서 기독교를 길을 죽이려 그러고 기독교를 위축시키려 그러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빗나갔어요. 베드로가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기대에서 헤롯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다. 벗어나게. 세상의 기대대로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위축되고 세상은 교회가 망하고 특히 로마 시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은 저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저들의 기대를 벗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대대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세상에 잘못된 기대를 벗어나게 했습니까? 첫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대를 벗어나게 합니다. 자, 우선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세상의 기대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만만하게 보죠. 만만하게 보죠.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저것들 저거 한 줌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는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것도 체포당하는 것도 구금당하고 감옥에 투옥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습니다. 죽으면 구원받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살면 전도하면 됩니다. 살면 전도하면 되고 죽으면 천당 가고 그러니 이래도 띵호와 저래도 띵호와 하나도 세상을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받는 핍박과 박해 때문에 오히려 하늘에 상이 임하고 주님이 상이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살면 전도요 죽으면 구원이다. 그러니 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이제 투옥을 당하고 유월절 일주일 기간만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일주일 후에 죽이려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간수를 4인조로 2명씩 4인조로 붙여가지고 4인을 4인조입니까? 4명을 4인조로 붙여가지고 딱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감방 안에도 둘이 밖에도 둘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 안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는 헤롯의 기대는 베드로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구함을 지르고 원망하기를 원했겠지만은 베드로는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잠만 쿨쿨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음 때문에 예수님 구원 때문에 예수님 복음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전도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잠을 쿨쿨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구함을 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대를 완전히 기대가 어긋나게 감옥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잘 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만은 그 이제 자고 있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감옥 안에서도 잠을 잘 자고 들판에서도 잠을 잘 자고. 제가 옛날에 CCC 다닐 때 거짓 순례 전도 체험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재워주면 교회에서 자면 되고, 전도하다가 교회에서 앉아주면 그 건물 뒷담만 처마 밑에 그냥 담요 하나 깔고 자기도 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래 잘합니다. 예? 산이나 들이나 초막이나 어디나, 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여러분 천국인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베드로는 죽으면 구원받고 천당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죽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을수록 하늘의 상이 더 크므로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도 히브리 11장 24절 26절의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었지만은 보장받은 인생이지만은 굳이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오히려 선택했다고 해요.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로마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히브리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자연사례도 옛날에는 60을 못 넘기잖아요. 옛날에는 어차피 이리 살아도 60년 저리 살아도 60, 70년인데 예수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면 더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여인들은 감옥에 갇혀도 고문을 당해도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석방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에 간분하고 예수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아 천국 간 사람은 그 감격이 다르죠. 그 감동이 다르죠. 하늘의 상이 다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여인들은 감옥에 갇혀도 구차하게 비굴하게 석방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죠. 감당을 못하죠. 죽이면 순교당하면 더 좋아한다고 그러니 참 미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가 세상의 기대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헤롯과 로마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고 그래서 이게 사도들을 차례대로 다 죽이고 그러면 이 기독교가 말살될 수 있고 기독교의 씨를 완전히 이게 말살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확산됩니다. 그럴수록 성도의 숫자가 불어납니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흥황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그렇게 비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겁하고 급장이들인데 사람이 완전히 딴판으로 달라졌어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게 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완전히 딴판으로 달라.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고 급발하고 매를 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배를 더 내밀었습니다. 너희들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나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은지 너희가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전에 같으면 도망갔을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야.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때렸는데 맞으면 더 기뻐하는 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사도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를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고 사람들에게서 막 뭐라고 연설을 하면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만해가지고 그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의 대접을 받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가 충이 먹여 헤롯이 바로 돌연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신의 자리에 앉아 신의 대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살아서도 잘못될 수 있고 죽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은 오히려 신의 자리에 올라 있다가 나중에 벌레와 충이 먹어 빨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합니다. 더 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도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출발했던 12제자들 갈릴리 어부들 중심으로 출발했던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 주변의 엘리트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의 종교 리더들이 보기에는 초라했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절에 가지고 무슨 운동이 되겠나, 절에 가서 무슨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되겠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해 봤지만은 조그만 겨자씨가 나중에 커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해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흥왕해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지역적으로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온 줄로 믿습니다. 유럽이 침체되면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 미국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 다음에 또 남아메리카가 부흥하고 아프리카가 부흥하고 아시아가 부흥하고 중국이요 저렇게 시진핑이 핍박하잖아요.
절대 인구로 보면 기독교 인구가 1억. 절대 인구로 보면 제일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묘합니다. 예. 북한이 저렇게 핍박해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기독교와 캐톨릭과 히랍 정교를 다 포함하면 전 세계 인구의 25억이 기독교 인구예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죠. 초창기 헤롯의 기대는, 로마 당국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베드로 사도마저 이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하고 이렇게 말살하려고 했던 것, 위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대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됐습니다. 거꾸로.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로마의 무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랑이 이긴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독교는 세상의 기대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오히려 더 흥왕해 갈 것입니다. 더 양쪽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세상의 잘못된 기대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도록 하십니까? 둘째, 간절한 기도가 세상의 기대를 벗어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우주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선한 정치인이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다면 좋은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독재를 하거나 전체주의 파쇼 정권을 세우거나 해서 인종말살을 하거나 전쟁을 일삼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지옥이 되죠. 독일의 히틀러가 자기 뜻대로, 자기 기대대로 계속해서 만약에 장기 집권할 수 있었다면 유럽은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많이 죽었겠습니까? 만약 6.25 때 북의 김일성의 뜻대로 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의 뜻대로 다 된다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수에 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변수에 넣지 못하고, 성령님을 변수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변수에 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올시다. 천사의 존재를 변수에 넣지 않습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마저 죽이고 6월절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려고 간수 4명씩 4인조로 16명이 돌아가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마저 죽이면 기독교가 출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력으로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도망갈 수도 없고, 그 당시 초대교회는 무력도 없고, 대부분 나약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무력으로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미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분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무정함으로, 사랑으로 실천하셨지 무력으로 어떻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가 뇌물을 사용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재정도 빈약하고 헤롯과 로마가 특정인의 타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말살하려 했으므로 이 뇌물이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그러잖아요. 은과 금이 없다고. 초대 교회가 부자가 많지 않았고 돈도 별로 없었다니까 무슨 뇌물을 써서 베드로를 빼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는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쓸데없는 행동입니까? 기도는 쓸데없는 낭비입니까? 기도는 무력한 자의 부득불 마지막 수단에 불과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언약에 기반을 둔 행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초청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모든 수단이 닫혀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단이 닫혀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 갇혀도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바닷속에 빠뜨림을 당해도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보고 기도할 수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핑계입니다. 핑계. 기도는 또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의 주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응답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1년 올지 10년 후에 올지 20년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심으면 됩니다.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합당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여서 세상의 환경을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움직입니다. 세상의 기대에서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정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움직이는 게 천사들이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천사는 바깥에서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게 천사들입니다. 히브리 1장 10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라고 천사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자디찬 감방에서 지하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그 모든 착고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 환경을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붙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보면 간청하라 그러죠. 간청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과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매고프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특권이에요. 대단한 특권. 대단한 특권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간청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부끄러움 없이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움직여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하기를 기대하는 기대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실패하기를 기대하는 것에서 우리를 성공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축되기를 기대하는 것에서 오히려 우리는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세상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시련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세상의 잘못된 기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전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약회사를 창업한 남편을 제약회사를 격려하는 남편을 뒤에서 잘 후원하며 뒷바라지하며 보필하던 한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러던 남편이 큰 병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마땅한 후계자가 없어 이 회사를 물려받은 사모님이 이제 회사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한 번도 사회 경험이 없었는데 졸지에 400명이 넘는 중견회사를 운영해야 했고, 설사가상으로 외환위기까지 터져 재정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당장 정리하고 어디로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했던 남편의 정성을 생각해가지고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다짐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회사는 다시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국무총리상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문 지식도 없이 전보다 더 크게 회사를 성장시킨 비결이 돼서 그 사모님은 결국은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기도를 믿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대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학자이자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는 매일같이 가정과 모든 후손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실을 알고 있던 한 학자는 그의 3대 손까지 알아보니까 정말로 그의 후손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가문이 얼마나 유명한 가문인지 아시죠? 영국의 선교사인 토마스 백스터는 아내와 함께 매일같이 자기 가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대까지 50명이 가까운 사역자들이 백스턴 가문에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이단에 빠져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그 오랜 기도로 회심한 아들은 신학의 기초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정시키는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간절한 바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에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비롯한 우리 가정,
우리의 친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을에 전도하고자 하는 이름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나 목장에서 가정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서 불신자의 기대가 빗나가고 주님의 구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가을에 이 가을 기도하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요, 새벽도 인도하고 제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성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전화 올 리도 없고 손님이 찾아올 리도 없고. 여러분도 비록 멀어서 이게 교회 못 나오면 찬송을 한 곡을 3번 불러도 되고 찬송을 3곡 부르고 말씀 한 장 읽으면 여러분 영성이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업무고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4장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이부 예배 들어오시면 벌써 들어오신 교회 오기를 크게 사모하신 분이 벌써 일찍 오시고. 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지 바로 아래여 검불의 강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참 마음으로 내유쳐 가성괴 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쇠hin에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인 저 요란한 곳 위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저 나사렛 어부들이 뭘 할 수 있겠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면 기독교는 끝난다. 그게 세상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말씀이 흥왕해 왔습니다. 세상은 뭘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집은 앞으로 망하겠다. 저 회사는 망하겠다. 세상 사람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를 붙들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회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천사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회개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님 믿지 못하고 천사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그저 우리 환경에 눌려가 상황에 눌려가 인생에 눌려가 걱정과 염려의 짐에 눌려가 기가 죽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없는 것처럼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천사가 없는 것처럼 실제적인 무신론에 가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종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종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나가게 하옵소서. 강청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의 주권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염려와 걱정에 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염려와 걱정의 기에 눌려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주님 없는 것처럼 천사가 없는 것처럼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실제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세상의 기대를 빗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11조 예물에 드린 승도 미사오니 기억하옵소서.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이 예물을 드려 싸우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소서. 제모들 권령을 도하여 주시오.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성금 드린 교우들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시고, 성경금 드린 교우들 이사야 55, 58장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건축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구제연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주일연금 드린 손길을 기억합시고, 하나님께 구준받으시는 하나님의 도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세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 시작.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시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귀한 분 오셨어요. 주진의 형제 모친이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예. 박수로 좀 하는 게 박수로. 예. 찬양 있나?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오셔서 감사해요.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진의 형제 어머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다 했사오니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자라갈 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강력하게 소속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 잠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다 같이 일어나서 공동기도문,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가 목장에서 교회에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장 부르고 예배를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안에로 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던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장류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참된 자유와 살롬이 필요한 북녘 땅 위에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